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11조, 아모스가 비판한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 저질러라. 아침에 너희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에 너희 11조를 드리며 효모가 있는 혹은 없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낙헌 제물을 드리며 소리내어 선포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네,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지도에도 잘 나와 있듯이 네, 여기 보시면 예, 이 베델 그리고 길갈 이렇게 있죠. 사실은 뭐 그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로도 있습니다. 되게 다 유명한 종교적인 성지죠. 아모스에서의 이 문맥의 배경은 성전에 풍요로운 제물을 드리는 부자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와 같은 그들의 종교 행위는 지역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실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네, 역사적 배경 2를 보면요.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장소였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으며 르호보암이 베델 성전에서 황금 송아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을 삼은 곳이기도 했고요. 사울은 여기서 즉위하였고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호세아는 이 자리를 악과 간음과 바알 숭배의 장소로도 묘사했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행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종교적으로 비대해지고 거룩해졌을 뿐이었고 그 사회적인 죄를 중단하지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아모스는 여기서 사마리아의 고관대작들의 부인들에게 행한 말로서 사회적 불이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대체물로서의 희생제사와 11조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모스는 4, 5절에서 전체적으로 성전에서 듣던 제사장들의 제2규정의 패러디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그렇단 말이죠. 와서 찾으라 로 시작하는 원래 제사장들의 제2규정은 여러 가지 제사들과 속죄와 감사제에 관한 것으로서 제2행사에 참석하러 베델성전으로 오는 혹은 성전 앞에 있는 순례객들에게 낭독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와서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이죠. 네, 아침에 혹은 아침마다 너희 희생제물을 되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서의 희생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매년마다 내는 화목제물을 매일 낸다는 점과 아마도 3년마다 내는 구제의 11조를 대신에 3일마다 내는 11조라고 하는 패러디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모스 시대에 어떻게 11조가 악용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짧은 표현이 구절이기 때문에요. 네, 효모가 있는 혹은 없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원래 감사 제물은
누룩을 넣은 빵이 합당치 않고 낙헌제물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처럼 이 표현을 제물에 누룩을 넣은 것 혹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것에 대한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결여사적 의미로 누룩이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사, 즉 누룩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앤더슨과 프리드만은 규정에 따라 누룩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볼프와 스미스는 본문이 제사 규정에 대한 패러디로서 누룩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누룩이 있는 것 혹은 누룩이 없는 것이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누룩을 반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음식 제물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물론 그 초태생의 그러니까 첫 열매로 드리는 소제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누룩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7장 11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되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제물로 드리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누룩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누룩이 없는 제물을 말하는지, 아니면 금지된 것이지만 누룩을 넣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드리는 누룩 없는 제물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언급된 제물들과 제사들은 비록 이제 누룩과 관련된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그 자체가 종교적인 죄나 또한 그에 관련된 회개와는 무관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기는 제물은 예배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선지자들이 지적하듯이 이스라엘 엘리트 집단들이 범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과의 관련성, 패러디로 볼 수 있는데요. 아모스는 아마도 특별히 베델 성전의 역사적 내력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행동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으며 11조 마세레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갱신과 회개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형식만 남았고 알맹이는 없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배자들은 사회적 윤리적 불의를 향하고 다니면서도 뉘우치지 않은 채 잘못된 혹은 과도한 재물을 풍성하게 드리면서 그 드리는 행위를 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고 아모스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모스의 조롱의 논조는 정의는 버리면서 11조는 풍성하게 내는 것으로 말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행한 조롱과 유사한 뜻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아모스의 풍성한 감사제물과 11조 제물의 비판은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사회적 불의함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예배자들에 대한 다른 선지자들의 성전 비평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사야서 1장 11절 17절,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8장 13절, 미가서 6장 6절에서 또 8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